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또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네. 자, 잠깐만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그 7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7 천사가 부는 쏟는 7 대접 마지막 재앙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이렇게 이상한 부분이 좀 보이실 거예요. 자, 그 1절에 보니까 그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2절에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좀 다른 내용이 좀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절부터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면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이제 7 재앙, 이 1절에 있었던 7 재앙에 대한 7 천사가 이제 5절에서 6절에서 다시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1절부터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겨서 다른 내용이 나오고 다시 또 이제 그 1절에서의 내용이 쭉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이제 보셨을 텐데요. 자, 이런 상황은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이렇게 살펴보았던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8장에서도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8장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과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봉인을 이제 7번째 봉인을 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요했어요. 조용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7 천사를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데 그 7 천사가 나팔을 이제 하나씩 가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대단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기도라라고 얘기하고 그 천사가 그 제단 불을 그 향로에 담아서 그 땅에 쏟으니 뭐 지진, 재앙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또 어제도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그 나팔을 가진 그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그 1, 2절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6절부터 연결되는 상황을 저희가 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그런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4절까지는 중간에 삽입이 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을 때 왜 이것을 쭉 연결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하게 되었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구분을 지을 때는 이 2절부터 4절은 저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4장 20절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구절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구분인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것을 먼저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2절부터 4절까지를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 바다, 장소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고 개역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근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이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예수의 증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그 교재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이제 연상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유리 바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 그 구약에서는 이 불과 바다를 그런 악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제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이제 악 또는 이 바다라는 것은 또 이제 홍해 사건을 이제 뜻하고 그런데요. 근데 그 유리바다 같은 그 유리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우리는 이제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은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우상,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짐승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제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땅에서도 올라오고 그랬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그 죽을 그 상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 그 짐승을 이제 숭배하라고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상에게 또 생기를 부어주는 그런 또 장면이 있었죠. 하여튼 그 부분을 떠올리게 하고요. 또 그 이름의 수는 그 8절에, 18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나오면서, 짐승의 이름의 수다. 그러면서 666을 뜻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 그런 환란을, 그런, 유혹을 이기고 벗어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이제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은 또 저희가
그 어떤 천사가,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땅에 디딛고 한 발은 바다 위에 디딛고 있었던 또 그런 모습을 또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찬양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던 그 세번역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서 두 종류의 노래를 부른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 가지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 즉 그것은 곧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자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도 옆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노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군대들을 다 그 홍해에 수장시키는 그런 내용을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또 부르는 그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모세의 노래와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 사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시는데요. 이 애굽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그런 무리들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그 출애굽의 그런 재앙들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 번 이제 저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정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핍박하고 했던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세상 를 미혹하게 하는 이 사탄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함께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연상을 하면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그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제 그 새 천사가 이제 나오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이제 앉으셨다. 그리고 그래서 낫을 이제 휘두르는 또 장면이 있었고 또 다른 천사가 또 낫을 가져와서 낫을 휘둘렀는데 포도송이에 했더니 그것이 이제 피가 그렇게 흘렀다라는 것을 볼 때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2절부터 4절까지 그것은 짐승에 대한 성도들의 승리의 그런 찬송의 내용으로 그 7가지의 구본을 저희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신명기 32장의 또 내용과 이제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제 이후에 신명기 한번 32장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떠신가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절 내용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는 내용을 이제 쭉 이 찬양은 또 이제 시편 86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부르고 있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였는데요. 제가 시편 86편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86편 9절과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문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시편의 찬양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기억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 찬양 가운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찬양이 마쳐지는데요. 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부분 보면 이 만국은 그러면 또 누구인가? 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앞부분에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죠. 또 경배를 하더라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처럼 그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놀라움의 표시로 그렇게 했던 그 땅에 속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의 그런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만국은 주님의 백성을 뜻하는 만국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 만국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절과 4절이 이렇게 1절과 5절 사이에 삽입해 들어가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나오는 그 7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그 재앙의 그 7 대접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는데, 하늘의 크고 또 다른 이상한 이적을 이제 보았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7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또 이제 전환하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7 인봉, 그죠? 7 인, 그다음에 7 나팔, 그다음에 7 이제 대접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제 뜻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5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것은, 그 1절과 연계가 되어서 그 7 천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 이제 7 천사를 보기 이전에 또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이 열리는 것을 이제 보는데요. 이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성소를 뜻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성소가 열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장은 그 구약의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을 저희가 이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띈 모습. 자, 그런 옷을 입은 천사가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7 천사에게 준다라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그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이 연기는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연기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사야 4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6장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 있는 그 스랍들을 보면서 환상을 보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랫소리는 그 스랍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경배의 찬양의 소리죠. 노랫소리죠. 그래서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연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 7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대접의 내용은 이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이제 쭉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제 거기서 또 살펴보겠지만 이 7 대접은 그 7가지 재앙입니다. 이것은 또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것을 본따서 이제 표현한 것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이제 7가지의 그런 구분을 이제 짓고 또 다시 7가지의 재앙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7 인봉, 그다음에 7 나팔, 그다음에 7 대접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재앙은,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실 때의 그 교회 시대의 기간이라고 3년 반을 보았잖아요. 이것은 그 숫자적인 3년 반이 아닌,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1장, 2장에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또 천사가 이야기하였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그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해서 나타나는 그런 재앙인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주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것을 숫자를 문자적으로 구분해서 세대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인데요. 특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마지막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이러한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는 한국 이전 옛날 한 60년대, 70년대는 이런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였어요. 저도 저희 모교의 목사님은 그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쭉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중에 3년 반의 기간은 굉장한 극심한 환란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의 휴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배우고, 그래서 성도 그 당시에 한국의 그 휴거에 대한 영화도 나오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인 어떤 기간으로 이제 그것을 해석하였는데요.
이 세대주의 해석은 이제 나중에 신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해석 방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3년 반이 아닌 전체의 기간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이 기간,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이전에 6가지의 인본과 6개의 나팔과 또 6개의 대접, 이것은 과연 어느 기간에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미 우리는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하실 때까지의 그 환란의 기간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런 짐승이라든지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실제로 짐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짐승이 뭘 뜻하느냐 해서 이 세상의 그 정부, 나라를 뜻하는데 그 힘센 정부들이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성소수자들을 위한 그런 법률을 이제 제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또 이 정부가 그것을 다시 또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 법을 제정해서 이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약을 받게 하는 것, 이 차별금지법은 이미 시행이 되어서 그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어떤 폐단을 나타내는지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특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법을 이제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증거하게 되면 그런 불이익을 주게 하는 그런 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이 그런 최후의 심판 이전에 나와 있는 시기라는 것을 저희가 분별해야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혜를 말씀하시죠. 분별해라. 그리고 이미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미 적그리스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볼 때, 요한계시록이 장차 지금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큐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는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나타나는 그 7대접은 또 그 출애굽의 7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이제 본떠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는 시간을 또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임금들이 어떻게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라도 하나님 미혹하여서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참으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탄압과 박해로 또는 미혹하는 영으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을 온전히 굳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로 승리하고 이겨서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에 저희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저희가 볼 때에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녁 기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